이런 더운 날씨에 시원한 냉수, 그 팥빙수와 같은 그런 시원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열을 열로 다스린다, 이열치열이라고 오늘 이 열정에 대한 말씀으로 뜨거운 날씨를 한번 함께 다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strong feeling, 어떤 intense emo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라는 의미와 또 인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순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또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영화 보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또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열정이 그 주님을 향해서 강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성경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주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배우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하는가? 누구를 향한 열정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소용없는 쓸모없는 헌신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눈에 고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명분에 다른 어떤 것에 헌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헌신하거나 헌신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만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누구에게도 헌신하거나 헌신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리 사람 존재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나의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물도, 재능도, 은사도,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 그 어떠한 것도 사실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일한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즉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양도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발생되는 불편함과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 그것을 가리켜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의 고유한 권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 말고, 과연 얼마나 중요한 명분이 있길래, 또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 있길래 우리는 이분 외에는 이러한 우리의 헌신을 드릴 그 어떤 명분도 원칙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헌신의 열정에서 그 속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대의 명분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영심리에 속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그것은 헛된 헌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헌신은 위험하고 또 잘못된 병든 헌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은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또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유는 뭐냐?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을 향한 열정에 이러한 중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열정은 아주 위험하고 병든 열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명분에 헌신하도록 사탄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다른 명분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IS 모슬렘 국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대의 명분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혼의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도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은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인들도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아주 경건해 보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유대계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든 열정이요 위험한 열정이라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어야 합니까? 누구를 향한 열정이어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과 선교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나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하게 될 경우 그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열정과 강한 의지로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않아서 고갈되고 탈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낙심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C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의도 없지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지. 그러니까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 하루 저희 잠시 안식년 때문에 오셨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중국 선교를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대 중국집에 안 간다. 우리가 사람을 향한 선교와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병든 열정, 위험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 안에 열정이 발생하는데, 그 열정이 무슨 열정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하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험은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사람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요, 결국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정은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은 어떠한 세상의 정욕이나 마귀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유혹과 고통보다도 그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정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상황에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만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그 발생된 그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그것을 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 열정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내 지침을 해주셨어요. 3가지 방법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솟아난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대부분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취미로 낚시를 하는 것과 아예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업으로 직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멀미한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풍랑이 온다고, 파도가 친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부의 삶은요, 저는 이제 바다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어부들과 상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한번 나가면요, 무슨 그 통통배 같은 작은 배가 뭘 먹을 게 있습니까? 그냥 잡아서 생고기 먹고, 그냥 거기에서 반주로 소주 먹고, 반찬이 없어요. 밥도 없어. 그냥 고기하고 소주. 그러니까 이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내와 연단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와 연단에 살며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향한 열정의 원천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열정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우리는 이 열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이나 양을 치는 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한번 아주 젊은 학생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갔는데 세상에 저 푸른 초원에 막 그림 같은 집과 이상한 가사인가요? 정말 여기 살고 싶구나. 그리고 또 제가 배를 탔다 그러면 그 노을 지는 바다, 그 배를 타고 얼마나 낭만이 있습니까? 낭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칠흑 같은 암흑과 그 파도가 칠 때는요, 아무리 큰 배도 그건 낙엽입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양을 치게 되면요, 얼마나 섬세해야 되고, 얼마나 참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기는 양이 먹을 그런 푸른 초장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우기 때만 되면 그 광야에서 이제 풀이 나는데 그 풀을 따라서 이제 잘 찾아가지고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도 내려가야 되고 골짜기도 지나가야 되고 물도 건너가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수없이 많은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덤벼오는 그 무서운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사실상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으시면서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어떠한 것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한 그러한 먹이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 열매로 하나의 좋은 미랄이 되기를 원하지만 미랄은 결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랄이 부서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또 거기에 반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븐에 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손에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먹일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빠여지고 반죽이 되고 그리고 그냥 뜨거운 오븐에 들어가서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송이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되길 원하지만 그 포도송이로는 결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포도주가 으깨어져야 합니다. 발에 밟혀져야 비로소 포도주가 되어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비결입니다.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표현해야 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그 표현 방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요, 우리의 열정이 표현돼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그 위대한 사명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 일은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필요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분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은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열정과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경쟁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주 열정을 그리고 힘을 쏟아넣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헌신이, 그 열정이 의미 없는 아주 병든 열정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암호를 주셨습니다. 그 암호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암호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경비를 쓸 때나 불침번을 쓸 때 암호를 받고 그저 누구든지 인기척이 나거나 사람이 나타날 때 암호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암호가 있습니다. 그 암호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이것이 암호입니다. 항상 이 암호를 마음에 품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나의 헌신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암호를 한번 대시는 겁니다. 암호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암호를 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암호를 대야 됩니다. 오늘의 암호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네. 아니면 총 맞습니다. 암호가 잘못되면 총 맞아요. 제가 총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예, 여러분은 살아난 겁니다. 그 위험하고 병든 열정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점점 차가워지지는 않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과 헌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아니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예루살렘과 거기가 유다 땅이든지 거기가 사마리아이든지 땅끝이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자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로 열정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증인,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암호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열기를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